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길을 열으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으시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히는 시간,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깨달은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올려드립니다. 428장.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너희 생명이 살아날 거야.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죽는가? 땅에서 들려야 된다.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뭐냐? 땅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 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친히 죽으실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때 많이 모여있던 무리,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주님에게 아니, 자, 그 내용이 34절이에요. 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아니, 그 메시아로 오신 분,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너는 인자는 들려야 된다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자가 누구냐고. 자, 이렇게 이 무리들이 물어본다라는 것은 율법 말씀 전체, 구약, 그때 당시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 가운데서도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구약 전체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아는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 기준에다가 맞춰요.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게, 왜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내용은 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은 빼버리고 구약의 기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그리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도 맞아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도 맞지만 또 고난을 받으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균형 있게 고난도 받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뭐랄까 영원히 계신다는 거,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누구보다도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기록하게 하셨고, 예, 지금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뭐라 그래, 우리가 쉬운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고, 근데 그분에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상식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들려야 된다고 그래?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잖아.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거를 정확히 이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이번에 제가 그 선교 나갔을 때, 그때 우리 팀원 가운데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성경적이시더라고. 근데 저는 제 고정관념이 이게 딱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 중에 제가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제 안에는 그게 굉장히, 우리는 백인 민족이고 그 혈통이 섞어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 특별히 내 자녀들은 나는 그걸 용납을 못해. 그게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그 음식도 뭐랄까 국산, 우리 한국에서 난 식품만 깨끗하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물건들, 그런 것들은 왠지 모르게 저한테 늘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큰 난리 날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그 정치적인 상황 자체에 그 세국 정치 딱 막혀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져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 발전이 없어요. 이게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걸 썼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게 고정관념으로 딱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딸이 혹시 그 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갖고 대화도 안 되면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람을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우리는 단일 민족. 호녀라가 나오면 안 돼. 그 호녀라에 대한 우리의 얼마나 그 인지도 자체가 낮았잖아요. 호녀라들 막 학교 오면은 왕따 시키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생각에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폐쇄된 생각인지, 이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다 깨끗한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이 지은 땅, 중국도 하나님의 땅, 어떤 땅이 네팔 땅도 하나님의 땅, 다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음식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시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 고정관념으로, 제 강박관념, 제 틀에다가 맞춰놓으니까 왠지 깨림직하고 왠지 수용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이번에 내가 아까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어떤 좀 똑똑한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상당히 굉장히 말주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기독교에 대한 수용력도 굉장히 있는 그런 이제 속은 모르지만 아무튼 말로는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니까 이분에게 이제 딸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 사모님이 하냐면 자기 살이 사갔으면 좋겠대. 대화도 안 되는 네팔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딸이 시집가지 본인이 시집가냐.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오버한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말씀 가운데서 제가 생각이 나면서 그게 내가 말로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냐. 그게 열린 거고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팔 사람을 보면서 대화도 안 되는 그런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사이사올 생각까지 다 하냐. 제가 이제 깜짝 이제 그때 회개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느 나라의 민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주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게 아니고 저는 내 기준이었어요.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사모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려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니까 얼굴색이 검었고 하얗고 노란 것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비밀 말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국한된 것이 뭐예요? 우리 한국 안에서 우리 그 단일 민족인 대한민국 국민 안에서 그렇게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 메시아를 메시아를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가지고 와서 따지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나눴잖아요. 자,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관점으로 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내가 뭔가를 딱 한계를 뒀어. 여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은 다 내 관점이에요. 이게 악이고 이게 죄인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까맣고 어느 땅에 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 게 이것보다 그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누구는 빼쪽하다, 누구는 넓적하다. 코끼리에 대한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참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점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어쩌면 뭐 틀렸다라고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게 저는 틀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이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틀렸다고 절대 책망하지 않으신 분이더라고. 제가 금방도 얘기하잖아. 저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틀렸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들의 그 악한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늘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늘 말씀으로 그들을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늘 유도해가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말을 표현하자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늘 옳은 길, 의를 가지고 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악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악에 대해서 악과 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늘 이걸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해 가신다는 거. 그 내용이 3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춰줘야
빛이 비춰주면 이게 확 보이잖아요. 전체가 보이는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은 보지만 어느 부분은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35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잠시 동안이라는 이 말씀 그 단어 가운데 있는 게 아직 기회 있을 때예요. 근데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 지금 이 말씀은 믿을 기회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잠시 이 땅에 있어. 예수님이 죽으실 걸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 유대인 땅에 오셨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때, 지금 육신으로 있고 오셨을 때, 이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빛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세요. 믿을 기회, 일할 기회, 만날 만할 기회,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잠시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주님의 일할 만한 때요. 지금이 믿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을 때 잠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에게 기회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때 잘 믿고, 일할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일하고, 아직 낮이니까 밤이 되면 일을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밤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끝납니다. 그래서 만날 만할 때 오늘 또 주님을 찾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오늘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기회입니다. 잠시 이 기회 동안 주님을 찾으시고, 잠시 이 기회 동안 주님 잘 믿으시고, 잠시 남아있는 이 기회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싸우니 아버지여,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저희들의 사고와 모든 생각과 모든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저희들이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만한 이 기회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할 기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런 귀한 기회가 오늘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회 있을 때, 오늘 언제 저희들의 생명을 취해 가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오늘 잠깐 기회 있을 때 아버지 충성하는 복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만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오늘 있어요. 내일로 자꾸 미루는 거, 이거는 사단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회 있을 때, 오늘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회 주셨을 때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